주님은 당연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냐?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여러 차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심한 경우에는 우리를 저주하는 말들을 쏟아내기도 하고, 또 우리를 욕하고 비웃고 또 이러한 것들을 듣게 되고요. 심한 경우에는 뺨을 맞을 수 있는 그러한 경우도 발생하고, 또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그래서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됐을 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오히려 사도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이 고난받는 것,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겼던 것처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명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은 예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 텐데,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또 상당히 적대적으로 우리를 대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감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될까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죠. 오늘 읽었던 말씀들, 그게 우리 힘으로 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말씀이고 우리가 참 순종하기에 힘든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지요. 구약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어요. 이것을 동해복수법이라고 하죠. 상대방에게 해를 당한 만큼 해를 돌려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죠. 나에게 무엇인가 잘못을 하면 그 잘못한 만큼 내가 대갚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은연중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새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시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 동해복수법이 아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이라고 하는 법을 성취하시기를 원하시고, 그 대상을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높은 차원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좀 이렇게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조금 잘해주는 사람들을 이렇게 잘하는 것은 쉬운 일이죠. 하지만 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의 그러한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존 스토트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참된 사랑은 감상이 아니라 섬김, 곧 실제적이고 겸손하고 희생적인 섬김이다라고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생각하는 사랑에는 감정이죠. 내 감정이 좋으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 동사예요. 의지요, 결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과 의지의 표현이 사랑이죠. 예수님은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대하다라는 헬라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옳고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결국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삶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을 했을 때 내가 또 동일하게 그 사람에게 잘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선대함으로 그 잘못된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선대하다라는 뜻입니다. 상처나고 망가진 것을 아름답게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미워하는 사람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은근히 나를 미워하는, 싫어하는, 죄송한 얘기지만 저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모임 안에서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자기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인사도 안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그럴수록 그 사람에게 선대함으로 그 사람의 잘못을, 그의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이 내가 바로 선대하는 삶인 것이죠. 잠언 26장 21절을 보면 숯불 위에 숯을 더하는 것과 타는 불에 나무를 더하는 같이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시비를 일으키느니라. 상대방이 막 이렇게 타올랐을 때 어떻습니까? 내가 더 막 나무를 던져주고 숯불을 던져주면 더 불이 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시비와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나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로마서 12장 2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움에 겪었을 때 원수라고 해서 아이고 잘 돼버렸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함으로 그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숯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가정들이, 요즘은 안 그러겠습니다만, 화롯불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는 화롯불을 사용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난방과 음식을 해먹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상대방의 원수의 불이 꺼졌을 때 나의 불을 그냥 조금 주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원수를 선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됐을 때 상대방은 부끄러움을 느껴서 회개하게 되면 속죄와 정화의 불이 될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의 불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다라는 단어는 율로게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좋은 이야기, 좋게 말하다라는 뜻이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막 나에게 막 저주를 퍼붓는 사람에게, 아니 다른 사람에게 가서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할 수 있나요? 본성적으로 안 되죠.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나에게 저주 같은 말을 퍼부었을지라도 좋은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제가 이제 그때 같이 공부했던 우리 책에도 보면 유대인들의 사고는 우리랑 다르다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이제 싸우면서 된 사고인데, 이게 예를 들면 갑자기 차가 나의 앞에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간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말하시나요? 저도 빵빵 한다든가 아니면 열이 받아서 이게 막 할 텐데,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1차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쁜 일이 있나 보다,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렇게 그냥 이해하려고 사고한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나에게 그냥, 아니 그냥 뭐 이렇게 전혀 그런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좋게 말하고 그 사람을, 우리가 이런 경험을 받으면 뭐 하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까? 폄훼하고 싶은 거죠. 그 사람을 조금 깎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릴 듯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더 힘들죠. 좋은 말도 할 수 있지만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쉽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사랑의 가장 깊은 형태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으로 그들에게 선한 것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뭐 우리 막 마음속에 있는 그런 걸 막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하게 될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편의 다윗의 시가 참 우리 마음에 와닿는 것은 뭐는 미사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에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하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힘을 얻고 다시 감사의 시나 예배의 시로 끝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모욕한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그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기도하셨죠.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고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스테반 집사는 또 없었습니까? 그도 또한 동일하게 순교의 직전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잤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순간에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존 쇼라고 하는 분이 그분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나를 대접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자신과 상대방의 상황을 더 명료하게 이해하도록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내가 마음이 진정이 되어지고 그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더욱 명료하게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더 깊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기도는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려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증명이 되었죠. 종교를 가진 사람과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들은 수명 차이가 5년 이상 난다라고 하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5년 이상 더 사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왜요? 기도하니. 기도함으로 이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 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풀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는 기도는 크리스천다운 삶의 훌륭한 본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닥치게 될 때 우리가 원수를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원수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네 번째, 저기를 선으로 대하라. 치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넌지시 비꼬는 것에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 싫은 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공격을 망라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 뺨을 치는 것은 실제적으로 내 뺨을 치는 것도 의미하지만 비유적으로는 비웃고 무시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면전에서. 그랬을 때 어떠라고요? 이쪽 뺨도 대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비웃고 나를 욕하고 나를 무시해도 그것을 악의로 대하지 말고 오히려 선의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이의적인 사람들에게 간대하라고 말합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것인 재물에 집착하지 않는 것도 저기에 대해 유순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재물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일 뿐입니다. 물질보다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도 제가 주님을 믿으면서의 하나의 원칙이 있는데 되도록이면 성도들과는 돈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혹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줘야 될 경우에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분이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단됐을 때 빌려줍니다.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지금도 제가 어떤 분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으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잊어버린 것 같아요. 저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는 것이죠. 내가 줘도 이 돈을 줘도 그러니까 막 빚내서 갚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내가 그분에게 요구하지 않아도 될 돈이라고 한다면 빌려주십시오. 그리고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은혜의 원칙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아버지같이 자비로운 자가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비롭게 대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서의 비유를 참 많이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반 달란트의 빚진 자가 그죠?
500데나리온의 빚진 자 두 이야기 아시지 않습니까? 갚을 수 없는 돈을 탕감받았는데 갚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의 빚은 탕감해주지 않고 더 악하게 대하는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가둬버리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자비를 받았으니 우리도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자비를, 용서를, 사랑을 받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니까 나에게 어렵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선의와 축복과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같이 그 사람처럼 대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불릴 때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비를 나타내는 헬라어는 다른 사람이 겪는 고난에 감정이 깊이 이입된다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마음이 주님이 주신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길 수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도 아마 아버지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싶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아마 저는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 군산 번은노교회가 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십시오. 이미 우리가 자비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비판하다라는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옳으니 그르니 하다, 재판관 노릇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재판할 권리를 주시지 않았어요. 인생의 모든 생사 여타권을 가지신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재판석에 앉아서 우리 생각에 죄 지은 자들에게 뭐라고요? 우리 생각에 죄 지은 자들입니다. 유죄 판결을 선언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비판과 분별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오해를 합니다. 비판과 분별, 판단은 성경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찰스 스윈들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처럼 이해가 부족한 것도 드물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남용되는 말씀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걸로 생각한다고 말해요. 다른 것입니다. 비판과 판단은 다른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윌리엄 맥도널드 형제님은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먼저 우리는 사람들의 동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떤 사람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청지기직이나 봉사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그의 모든 경우에 있어 재판장이시다. 아울러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판적인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비판적이고 지적하는 영은 사랑의 법을 깨트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 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를 같이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결코 분간할 수 없다. 가정과 교회 내에서 반드시 죄를 판단해야 한다. 요컨대 우리는 선악의 문제는 판단해야 하나 동기를 비난하거나 인격을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일이나 어떤 봉사직이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비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판단거리도 아니에요.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판단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죄의 문제, 교회 안에 어떤 잘못된 교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단해야 되지. 치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정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 앞에 카타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서 정죄하다라는 말이 생겼어요. 뭐뭐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다. 왜 불리한 판결을 낼까요? 이미 판단해버렸어요. 비판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예 처벌까지도 내버리는 것입니다. 유죄 선고를 내리다라고 하는 뜻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처벌까지도 스스로 내리는 것을 교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경우에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동일하게 판결까지 내려버려서 처벌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죄라고 하는 것이죠. 정죄하지 말 것을 얘기합니다. 찰스 스윈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다가 면제받은 살인자가 다른 죄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면 위선이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죠. 로마서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의 결과는 사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앞에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로부터 면제함을 받은 것이죠. 하지만 동일하게 다른 죄인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선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용서하라고 합니다. 용서하다, 아피에미. 참 재미있는 말이에요. 풀어주다라는 말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풀어주는 걸까요? 둘 다 풀어주는 것이죠. 용서하지 않으면,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용서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갇혀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자유함이 없어요. 항상 불편합니다. 오히려 용서해줌으로 자기 자신이 풀림을 받는 것이죠. 그릇된 행위의 결과를 용서해 주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빚을 졌다고 한다면, 할 수만 있다면 탕감해 주십시오. 그냥 잊어버리세요. 또한 범죄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참 어려운 것이 이거죠. 모든 악행에 대한 나쁜 기억을 털어버리는 것. 쉬운가요? 많은 경우에 보통 보면 쌓아놓죠. 용서했다고 안 하고 나중에 보면 여전히 용서하지 않은, 그래서 예전에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그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용서는 털어버리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인데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용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잘못이 있는 분들을 마음속에 풀어놔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풀림을 받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면 여러분 용서를 받지 못하실 것입니다. 코리텐붐 여사는 유대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감옥에서 2년 정도 시련을 겪었는데 다행히 행정상의 착오로 인해서 자신이 목숨을 건지게 된 여인입니다. 그녀는 전쟁 후 독일에 용서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연 후 자신을 괴롭혔던 옛 독일군 간수가 자기에게 손을 내미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순간 전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금방 손을 내밀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그를 향한 용서의 마음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 정말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손을 내밀었을 때 용서의 마음으로 손을 잡을 수 있으면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잡으라고 말씀하죠. 다섯 번째는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것에서 인색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비판과 정죄하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다음 단계의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이해 타산을 생각하지 않고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기 곧 후이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준다라고 하는 말은 추수할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스라엘의, 그죠? 말씀해 보면 먹을 것이 없을 때 그 논밭에 가서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그때 주인이 이 앞에 있는 보자기를 이렇게 펼치는 것이에요. 거기에 주는데 몇 개만 주는 것이 아니고 그 보자기가 흘러 넘치도록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선행을 베푸게 될 때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줘라! 그러면 내가 넘치도록, 흘러 넘치도록 너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는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 누구에게요? 원수에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모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무엇인가 나에게 요구했을 때 여러분 주십시오.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주기 싫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이 주라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이 주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걸까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될 때 참 말씀 준비하면서도 참 어려운 말씀이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라고 우리가 묻지 않겠습니까? 두라노 아카데미에 누가 보면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요? 라고 하는 책에 4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보응의 원리가 작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용서하면 용서받고 비판하면 비판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게 될 때 다시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더해주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죄인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에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도 나에게 선대하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수준에서 살지 말고 더 높은 수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에게 모욕하는, 욕하고 하는 원수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더 해주는 삶인 것이죠. 이런 말이 우리 있잖아요. 미운 오리 떡 하나 더 준다고. 미운 사람들 떡 하나 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주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상의 원리가 작용합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넘치게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가 작용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보상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보상 아닙니까? 우리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얼마나 그러한 분들에 대해서 존경과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나요? 정말 그는 그리스도인이군.
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짓지 않겠습니까? 적용인데요. 관계행복이라고 하는 책에 조현삼 씨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참 마음에 와닿아서 같이 나누기로 원합니다. 적용해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이다. 원수를 미워하면 그는 계속 나의 원수로 남아있지만 사랑하면 원수는 없어진다. 원수를 사랑하면 그는 나의 가족이 되고 이웃이 된다. 형제가 되고 동료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다. 원수를 사랑하는 의미는 원수를 없애라는 것이다. 원수 없이 살아야 행복하기 때문이다. 참 와닿지 않습니까? 원수를 없애는 방법은 사랑해서 원수를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참 진리가 있어요. 요즘에 제가 왜 이걸 땄냐면 요즘에 핸드폰을 잘 쓰려면 어플을 잘 깔아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뭐 기본적인 뭐 카카오톡이나 기본 어플만 사용하시는데 이 핸드폰을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핸드폰을 뭐 이렇게 저도 잘 안 씁니다만 젊은 친구들은 어플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이제 핸드폰이 업그레이드돼서 더 좋은 효율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원수를 없애는 하늘나라 어플을 까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 그냥 사랑도 아니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까셔야 돼요. 그것은 동사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두 번째 어플은 기도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축복의 어플을 까십시오.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나에게 어렵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별 보는 사람이고 쓸데없는 사람이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장점을 발견하셔서 그에게 좋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그게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 위탁의 어플을 깔아야 됩니다.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그 모든 것이 이런 어플들을 우리가 깔게 됐을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꼭 가십시오. 이번 주에 이 5가지 어플을 까셔서 한 주 동안에는 원수를 없애는, 우리 삶에 원수가 없는 좋은 이웃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